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창세기 우리 3장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통해 심판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죠.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어려운 말로 원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지난 시간은 이 실패의 시작이 어디서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뱀의 간교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 이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진 그 뱀의 간교함, 이 아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함으로써 여자, 남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죠. 그 왜곡함이 곧 인간의 실패로 연결되어졌고요. 그래서 실패한 인간은요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라는 끔찍하던 최후를 맞이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죄의 결과는요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어떠한 낙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으로 이어진 게 죄의 실패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 곧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형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형벌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형벌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죄를 범한 당사자들은요 이러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1절과 이 1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찾아가셔서 추궁하세요. 너가 왜 그랬냐?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남자와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추궁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추궁 앞에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뼈 있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에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뼈 있는 말이에요. 좀 꼬아서 들으면. 또요 여자는 뭐라고요?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주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어요. 뱀이 나를 유혹만 안 했다면, 뱀의 그 간사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는요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추궁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일까요? 왜 회피했을까요? 이거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죄에 대한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이 무게가요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같은 두려움을요 간접적으로도 경험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릴 때요 형제 사이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형제 사이에 형제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있죠. 몇 명 있죠. 우리 의제도 있고요. 의제 형제님 계시고요. 네, 그렇죠. 승재 형제님도 계시고요. 네, 그죠. 승주 형제님도 계시고, 승주 형제님한테 물어볼게요. 있잖아요, 여기 있죠. 형제가 있는데 동생의 잘못을,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과 장난치다가 그릇이 와장창 깨졌어요. 엄마,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동생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했던 책임 회피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왜 그랬어요? 그냥 그쵸. 엄마의 그 나중에 그 엄청난 이 후폭풍이 두려웠던 거죠. 그것을 깨뜨렸던 그 결과에 대한 이 값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가벼웠더라면요 멋지게 이렇게 써요. 주님, 제가 했습니다. 여자 잘못 없어요. 남자인 제 잘못입니다 라고 멋지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초라하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결과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에는요 그 죄의 결과가 결국 가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실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많이 회피합니다. 인간의 특징이요 이 책임 회피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죄에 따르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매우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 회피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인간의 변명, 남자와 여자의 변명과 상관없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남자 여자를 심판하세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요, 저는 더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심판 속에 담긴 은혜. 죄인들은요, 그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심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눈들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는 우리의 모습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일 먼저요, 뱀의 심판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뱀의 심판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뱀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뱀을 저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이 저주는요, 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뱀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뱀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저주가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 임하지 않아요. 실제로 16절과 19절이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남자와 여자에게 임한 죄의 결과로서 심판만, 형벌만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뱀에게는 뭐예요? 저주하세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이 저주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저주가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형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따른 죄의 결과, 그 형벌은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매정하게 형벌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복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이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만 봤지만 창세기 말고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냥 기록되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저주받은 거,
인간이 심판받는 거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3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건 우리들이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이 왜 이 뱀의 저주, 뱀의 심판을 왜 알아야 하냐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뱀의 이야기 딱 자르고요. 그냥 인간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인간에 대한 심판만 알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일부러 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에는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적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뱀의 기록에도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성경은 굳이 막 뱀 때문에 속았다고? 간겸이 널 망하겠다고? 자, 기분 풀어. 내가 복수해줬어.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좀 쪼잔하잖아요. 좀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담긴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시가 이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해요. 이 뱀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 기록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반 속에 남긴 이 은혜는요. 이 15절의 내용에서도 기록 말고 이 내용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주체가 먼저 등장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선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자 되신다.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욱더 이 심판 가운데 뭐가 있다? 은혜가 함께 있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행하는 주체자가 바로 나야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가 이 내가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내가 심판도 하지만 내가 은혜도 베풀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이 내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으로 하여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손의 원수됨은요 위치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치의 변화요. 자 우리가 타락했을 때 모습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요 편을 먹었어요. 누가 편을 먹었냐면요 뱀과 인간이 편을 먹고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편이었고요 뱀과 인간이 같은 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타락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후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편이 바뀝니다. 뱀 혼자 편, 하나님과 인간 편. 그러니까 인간이요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예요. 인간들이요 뱀과 함께 돼서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돌이켜서 누가 함께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요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로 보이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요 와, 나 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이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라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냐면요 후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손이 있다라는 것은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 인간 세계에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지되었다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생육과 번성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함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했다. 생육함과 번성함은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생육함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였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있지만 생육과 번성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어. 인간을 뱀과 동일한 존재, 그 정도의 존재를 여기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인간을 저주하셨더라면 인간에게 후손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바로 형벌이 임하고 끝냈을 겁니다. 죽음이 임하고 죽음의 유보 따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음 빡 끝. 그 세계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유보와 더 나아가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생육과 번성함의 유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지만 이 심판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또요 심판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봐요. 후손이 행하는 일에도 드러나요. 후손이.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은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결론만 얘기하면 메시아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후손을 누구하고 연결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학자들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로 메시아적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초반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메시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말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섣불리 이게 메시아적 예수님을 예표합니다라고 이야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면요 결국 그 사탄의 머리 그 악의 세력에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식 뭐예요? 복음인 거죠. 그래서요 많은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이 15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 처음의 첫 복음이다라는 복음이 드러난 첫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뱀의 저주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요 뱀의 심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죠. 뱀은 저주받은 운명이지만 인간은 구원의 소망을 품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뱀의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심판은 또 있죠. 누가 받았죠? 여자도 받았죠. 다음에 16절에서는요 이 여자에게 임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여자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여기에 또 이 심판일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자가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형벌을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거래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래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요 죄에 대한 결과로서 여자가 감당해야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임신과 후손입니다. 임신과 후손. 여러분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 죄송해요 은혜예요. 제가 환소리 들을까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해봤어? 네가 그 고통을 알아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약속, 그 15절의 약속의 성취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이 여자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여자에 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소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징표였어요. 또 다음이요.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었으면 누구의 심판이 있죠? 다음에는요. 남자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남자의 심판은 좀 길어요.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좀 그래도 길어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땅의 저주로 인한 평생의 수고였습니다. 이 형벌로 인해 인간은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냐면요 취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죠. 즉각적인 죽음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유보시켰어요.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유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유보된 죽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요 그 길이요 땀을 흘려야 하고 평생의 수고가 필요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수고에 얻을 수 있는 그 결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담의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였죠.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땀을 흘려야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대상은 누구냐면 뱀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간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판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은혜와 심판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심판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만 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심판도 분명히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무게를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는 죄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죄의 그 무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마치 막 공의로운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요, 공의의 실현을 마치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른 성찬의 시행입니다. 성례의 시행이에요.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는 교회인가.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세 번째,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 지표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고백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드러나야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물론 이 고백은요,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 안에서 고백이긴 합니다. 네. 그와 같처럼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후손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고통은 반드시, 형벌은 반드시, 심판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수많은 고통은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여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봤어요. 여자가 감당하는 해산의 고통이 대체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양육에 대한 고통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출산한다는 그 고통도 정말로 심하지만, 출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가는, 한 사람을 키우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또 여자가 감당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알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돕는 배필이 분열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누가?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를 향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남편이 누굴 다스린대요?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스리려는 욕망에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돕는 배필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돕는 배필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돕는 배필은 이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위의 점에서 누구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었죠. 남자가 여자 머리 위에 서서 여자를 다스리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참된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예요? 타락 전에 돕는 배필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강점과 약점을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노동을 같이 함께 감당하는 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그 존재가 이제는 서로의 머리 위에 서서 서로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고대 사회에 남녀차별의 문제가 심했던 이유가 이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있어요. 증명되지 않아요? 저 혼자 말씀 준비하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는 좀 문명이 발전하고 복음이 점점 더 많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의 복음이 많이 알려져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존재의 문제가 좀 이제 건강해지고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 복음의 전파가 좀 적어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좀 심해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 정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죄의 결과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교회 뭐예요? 곧 성도죠. 성도가 하나 되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다스리려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요. 그냥 교회가 분열되죠. 되게 슬프지만 이게 뭐야? 죄의 결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죄와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은요, 남자의 어떤 이 모습만 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이냐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번째 잘못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게 잘못이에요. 또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게 남자의 잘못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 당해서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돕는 배필의 관계였어요. 돕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자의 잘못은 뭐냐면요, 그것을 안 했어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절대 못했어요. 남자의 잘못은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책임은요, 여자의 잘못된 선택을 도와야 했어요.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것이 잘못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돕는 배필의 부족함이라는 것들을 되게 하면서요, 이것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담이 왜 그랬을까? 좀 쉽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냥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저를 돌이켜봤거든요.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집에 제가 전자기기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제가 세팅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다루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많은 전자기기 세팅을 제가 다 해놓습니다. 아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요. 다 해놔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막 힘들게 해놓고 세팅 다 해놨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한참 안 써요. 한참.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 바빠 죽겠는데 뭐가지고, 오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아닌데 좀 잘 관리 좀 하고 잘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좀 짜증 아닌 짜증을 부렸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한테 가만 다 들어주다가 한마디 했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난 이거 못하고 오빠는 잘하잖아. 돕는 배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 우리 아내 내가 잘못했어. 도울게 라고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런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보니까요,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이 심판으로서의 모습이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네, 그래서요, 이러한 또 아담이 감당해야 하는 죄로 인한 남자의 고통은요, 평생 수고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요, 이 수고함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때까지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속성. 그러니까 이 수고의 고난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적 의미를 여기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때까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점증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땅으로 이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흙으로 가게 만들 거야. 너는 흙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거야. 너는 결국 흙에게 정복당할 거야. 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 형식으로서 흙으로 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심판.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판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공의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공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결코 심판을 가볍게,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방금 나누었던 이런 삶의 고통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관계에서 갈등도 경험하고요, 직장에서의 수고와 눈물을 경험하고요, 또 가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돕는 배필로서의 어려움, 서로를 정복하려는 그 어려움들도 우린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도 분명히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요, 결코 심판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숨겨진 은혜가 있지만요, 드러난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인간의 실패의 시작은 뱀의 간교함이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21절에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나서 만들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 치마와 대조되는 옷입니다. 인간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왜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숨기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노력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그러나 그 치마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 노력은 불충분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에, 인간을 성공한 존재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을 위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요, 오늘 친히 가죽옷을 입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자 하나님의 덮음이 뭐였냐면 이 가죽옷이었다라는 거.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외부의 구원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이 가죽옷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먼저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사실에서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추궁하셨죠. 심판하셨죠. 그 다음 행하는 절차가 뭐예요? 추방하면 돼요. 추방하면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 돼요. 근데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너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덮음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추방하세요. 여기 이 순서에서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인간은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분명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로 인한 결과, 죄의 결과로서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고통이 따르고 인생에 어려움이 따르고 힘듦이 따른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고단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요.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 싸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키우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로서요. 여전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뱀의 후손이요, 우리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요, 여전히 우리를 죄에게 넘어뜨리려고 많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여전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생육하고 번성함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고, 결실의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 가죽옷을 입히는 그 덮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죄의 결과로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없애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지만 형벌을 받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결국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따뜻함의 절정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주심,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은혜의 절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있어. 그것을 발견하렴. 그것을 바라봐 주렴.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아. 나는 너가 망하길 원치 않아. 근데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에 따라 심판을 행할 수 없어. 근데 그 심판이 그 형벌이 결국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덮을 거거든. 내가 너를 가죽옷으로 덮을 거거든. 내가 너에게 생육함의 은혜와 결실의 은혜와 너를 돌보는 은혜를 계속 행할 거거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요 훈련이 안 되어져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 속에 담긴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꾸 심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 담긴 은혜를 이렇게 많이 심어주셨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물론 그 심판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깊었다라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요, 와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와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와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러면 들었어요. 내 삶에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겠구나. 내 삶에도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겠구나.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보지 못하지? 또 고민해 보니까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요. 뱀이요. 악한 세력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를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을 다른 분들이 묘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꾸 심판 속에 담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대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에 대한 죄의 결과를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형벌과 심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으로 그냥 낙인 찍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더 성공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음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 심판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수고가 계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 수고와 그 세상의 죄의 결과와 늘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그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요.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 숨겨진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 그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 심판 속에 숨겨진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왜 행복해 보여요? 성도들이 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가진 게 많아서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조건이 더 뭐 뛰어나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심판 속에 담긴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가 뻑뻑하다고, 세상 속에 덩그러진 놓여진 인생 같다고, 매일 죄성 가운데의 그 괴로움 가운데 슬퍼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